아이들이 그러죠. 싸우고 혼나고 또 타이르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좀 그러죠. 우리도 한 번 잘못했는데 또 뭐 해결이 됐어도 또 우리가 또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컷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감별사가 이제 병아리를 이제 감별해서 이제 쓸만한 놈 또 못 쓸 병아리들 이렇게 감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좀 허약하게 태어난 이 병아리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갓 태어난 깨어난 병아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분쇄기로 들어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죠. 잘못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놈들은 분쇄기에 갈아서 버리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세상의 경제 논리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 김누리 교수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수 자본주의다. 야수 자본주의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안 되는데 자본주의가 너무 중요한데, 이 자본주의가 옷을 잘못 입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 자본주의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나쁜 놈 뭐 안 좋은 거 골라가지고 버리고 내게 득이 되는 것만 취하고, 이거는 야수 자본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약한 사람 또 죄 지은 사람 분쇄기에 넣어버릴까요? 그러면 이제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하고 또 훌륭했던 이 교수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금세기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교수 직분을 잘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임을 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데이빗 브레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 장애인 공동체 사목 목사님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책을 한 권 쓰는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명예, 부,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명예와 부와 허영과 욕망에 살았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에 와서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탕자였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영적인 탕자로 외로웠고 방황을 했고 춥고 어두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기게 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나온 책이 아담이라는 책인데, 아담, 할머니 찾아가세요. 할머니. 권사님은 좋겠어요. 이렇게 손녀가 막 달려오고. 이어서 나온 책이 아담이었는데, 이 장애 후 아이 중에 아담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발을 씻어주고 그 아이를 돌봐주면서 아담 속에서 아담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담 속에서 발견한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담을 케어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떠듬떠듬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아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똑똑하고 석학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애는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빼고 아직은 멀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이 넘어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50이 넘어갔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마라. 이게 재밌거든요. 뒷담화하기가 너무 재밌어.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지갑을 닫지 말라. 필요한 사람 사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때 우리 마지막 생의 후반전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우리 지금 만들어져 가는구나, 공사 중이구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비문을 그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공사 끝,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비문을 그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다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공사 중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죄 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루다 보니 실수도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 지은 사람은요, 그냥 보통 죄가 아니에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범죄 사건, 심각한 범죄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훈화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앞서 나온 본문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천국 공동체야.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것이 천국 공동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잘라버리지 말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권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법에서는 권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징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벌을 주고, 수찬정지, 성례식 참여할 수 없음,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교회냐? 내가 다른 데 간다. 때때로 권징과 징계도 필요한데 참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권징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권징을 함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권징의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얻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어서 그 사람도 바로잡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15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막 떠벌리고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죄 지은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만 대화하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소문이 퍼지다 보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했다가 막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소문 때문에 더 실망해서 더 그냥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원칙을 주님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건 어떤 원칙입니까? 비밀의 원칙 그리고 사랑의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비밀의 원칙 그리고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비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니죠. 그 비밀은 다 알려진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 형제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실 개인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능한 한 담임 목사에게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말하게 되면은요 이게 소문이 번져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 목회해 오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겪어봤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아주 조용히 해결해 드립니다. 그 사람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양쪽을 다 얻는 거예요. 양쪽을 다 얻어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밀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그 죄 지은 형제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 형제의 아픔과 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권면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법정 투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도 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냥 전화 받기가 힘들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소 고발 건이 6건인가 7건인가 된대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다 고소 취하하십시오. 다 취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해결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왜 저한테 그러냐고 노 회장님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회복.
단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권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정신은 사랑이죠. 본문에 아까 여러분들 15절 읽으셨죠? 15절에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뭘까요? 15절에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 형제, 내 형제. 죄 지은 사람도, 이 죄 지은 사람도 누구라고요? 너의 형제야. 네 형제야.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도 누구라고요? 네 형제야. 원수 되지 말고 네 형제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 취급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줘라. 자, 한번 우리 측은한 표정을 지으시고 서로를 향해서 자,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해보시라니까요.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형제 자매라면, 가족이라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권징의 정신은 사랑의 정신인데, 이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만일 들으면, 권고에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은 것이요. 네, 한 사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 지은 사람 그냥 둬선 안 되죠. 뭔가 권징이 필요해요. 권징의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단계가 나와요. 4단계. 1단계, 아까 말했죠? 1대1로 이야기해라. 막 떠벌리지 말고 1대1로 이야기하라. 2단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로 권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원칙이죠. 한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함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단계,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를 세워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4단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 교인들로부터 격리시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심각한 죄를 해결 안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오염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죄를 또 지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하라.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권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 효과입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것이 될 수 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잘 권징하고 권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메고 풀고, 매듭을 푼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 어디에서도 풀린 겁니까? 하늘에서도 풀린 겁니다. 하늘에서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20년째 30년째 악수를 안 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그분이 악수를 안 한대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러더니 진짜 흙이 들어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인들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권징을 제대로 했을 때, 또는 징계와 또 회개가 있을 때 맺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효과입니다. 땅에서 구하는 것이 하늘의 성부께서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자,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언제라고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죄 지은 사람 바로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매여 있는 게 많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풀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효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우리 두세 사람, 우리 사랑방 모일 때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셔. 이 말씀도 좋아하는데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풀었을 때 적절한 이 징계와 회개와 그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주님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비밀의 원칙 그리고 사랑의 원칙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저 팔봉에 가면 있어요. 팔봉.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제가 뉴욕은 딱 한 번 가봤는데 가보면서 공항 이름을 보니까 진짜 라과디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뉴욕의 유명한 시장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이 판사였는데 직결 재판부 판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직결 심판에 들어온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왜 빵을 훔쳐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노인의 대답,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재판장 라과디아는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벌금은 내셔야 됩니다. 이 노인이 무슨 빵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디 10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꺼냅니다.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 여기 나와 같은 죄인이 있다면은 제가 모자를 돌릴 테니 벌금을 내실 분들은 내십시오. 그리고 자기 이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려 48불이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노인에게 줍니다. 가서 빵을 사 잡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정의와 공의와 인자가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단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자비가 만난 곳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가 만난,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얼마나 그 실천을 잘했습니까? 죄는 죄야.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낼 돈이 없네요. 제가 내드릴게요. 이것이 죄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져 줄게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디아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참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에도 그 공항, 큰 공항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으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비밀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으로 그 형제를 세워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되 사랑과 희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어 다시 승전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죄한 형제를 올바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